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상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상 앞에 있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알고 또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기쁨이 성품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품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기쁨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고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은 기쁨을 주는 동시에 아픔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질 때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힘들어지면, 관계가 힘들어지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가까이 있는 친족, 또 가족, 교우, 또 이웃들이 관계가 나빠질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잘 살고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많은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인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염려는 목을 조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세 번째, 물질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파산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압박감은요, 정말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앗아갑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와 물론 시대적 상황은 맞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 기뻐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기쁨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전반부예요. 6장 전반부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후에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에 70년간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는 1차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새 차를 뽑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직접 나서고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여 운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길에 새 수레를 끄는 황소들이 비틀거립니다. 언약궤가 미끄러워서 바닥으로 떨어질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치십니다. 다윗은 운반을 중단하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요, 시간을 두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사인을 드디어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은 언약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언약궤로 인하여 장차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복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계에 매겨 옮기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이치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음은 열림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하 하는 순간에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접촉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말씀이 마음과 접촉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길가밭이나 돌짝밭에 있는 밭은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하시면서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찾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으므로 다윗이 입은 옷은 모시로 만든 배 에봇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모시로 만든 배 에봇을 입었을까요? 그냥 다윗이 왕복을 입어도 되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을 수 없으니까 배 에봇을 만들어서 입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느끼고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기쁨에 대해서 시편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6편에 보면요, 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신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거겠죠.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기쁘고 안전하다고 느낀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같은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이시리니 하는 원의 의미는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그 앞에서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그것을 듣고 그 앞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함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쁨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야훼의 궤를 모시고 올라왔다. 언약궤를 직접 메고 올라오는 사람은요, 소수의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성을 지르며 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함성을 지르며 하는 것은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지르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환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기쁨이 온 백성 위에 가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온 백성의 기쁨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의 감각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줄 때 우리는 기쁨의 감각이 회복됩니다. 존 버년이 옥중에서 기록한 철로 역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에 자꾸 찬물을 막 끼어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불길이 더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은 벽난로 뒤에서 한 사람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사라졌습니다. 사탄은 난로 앞에서 계속 찬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슬픈 현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신비로운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기쁨을 찾아옵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좋아하시고 웃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교장 선생님처럼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웃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갖지 못한 채 수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자신을 보고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라가 정말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며 약속을 하십니다.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정말 아들을 낳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라는 감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웃게 하십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라는 말인데 웃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삭은 아버지 손에 죽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을 가져올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바로 기쁨입니다. 구약에서 이츠하크,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처럼 그 예수님이 바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누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은요, 고난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가난을 부여로 바꾸어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을 가지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고 난 뒤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기쁨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